제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면 1장부터 11장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보석과 같은 얘기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쫙 나와요. 특히 로마서 8장. 모든 성경에 다 없어져도 8장만 있으면 주님의 나라는 전파된다 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핵심 교리에 대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뭐예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일상의 찬양을 했지만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모여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진짜 예배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는 그 삶, 이거는 시간 정해서 와가지고 가만히 잘 앉아있는 거 예배 잘 드렸다? 뭐 겉으로 보이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건 친교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내 일상의 삶,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이 다 예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된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안부해라,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문안의 인사가 16장에는 그냥 그냥 인사말인가 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왔던 장이 16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조금만 더 주의해서 보면 이 16장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6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었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였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것을 로마서 16장의 이 문안 인사들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바울이요, 이 문안 인사를 하는 이 16장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꼭 가족을 소개하는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성도들을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을 소개하듯이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또요.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문안하라고. 뭐예요? 사랑하는 에베드노에게도 문안해라. 교회도 문안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문안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서로 돌보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이상이나 반복이 돼요. 10번이나. 그래서 또 여기 어떤 표현들 쓰냐면 형제, 자매, 어떤 어머니 막 이런 식의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또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신분, 출신, 나이, 학력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주님이 가족으로, 지체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주님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계획이 있냐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줬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외동아들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이 외아들이고 독생자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가 됐대요? 맏아들이 되셨대요.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건 그 다음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형제들. 예수님 밑으로 줄줄이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누구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빠가 됐어요. 내 아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여러분이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뭐 그 땅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막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고 야 들에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이미 해결해 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 먹고 사는 거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을 두고 평생에 그 고민하다 죽게 만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냥 정보로 듣지 말고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인을 만났죠. 누굽니까? 마구마구 달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는 순간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니까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네 아버지다. 그죠? 내 하나님이 곧 너 하나님이다. 완전히 바뀌어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친분이 예수님과의 형제지간이 됐어요. 오빠, 예수님 오빠. 우리 오빠. 형. 족보가 엉망진창이 되는. 부모님도 형님, 저도 형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형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멀리 계시는 어떤 신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 가족이 되고자 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기뻐하고 좋아해도 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감히 창조주의 가족이 됐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입양만 잘 돼도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에게 여러분이 입양당했다니까요. 선택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기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그 여러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막 반복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이름 안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고 출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그 로마 교회에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고 또 자유인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노예가 또 있었어요. 노예. 그래서 우리 그 뭐죠? 노예한테 노예를 돌려보낸 게 어디죠? 빌레몬서. 네, 빌레몬서가 빌레몬이 그 노예의 주인 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여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자 이름. 당시에는요, 여자는 숫자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숫자 안에 들어가지도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때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빼고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몇천 명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숫자에 안 들어가는 게 여자였었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 여자 이름이 로마서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임을 얘기해요. 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고 가족으로서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 문안하는 장면을 이 16장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서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종류의 많은 아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먼 여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네, 여기서 베베가 나오죠. 베베를 자매님 같죠? 예, 베베. 자매 베베라고 있고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추천은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추천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당시에 왜 추천을 해주냐면요. 당시에는요 서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전을 위해서 추천서를 갖고 다녔어요. 당시에.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추천했다고요? 이 자매님, 베베 자매님을 추천한 거예요. 추천받은 이 베베는요, 이 베베 자매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서를 이 귀중한 편지를 한낱 여자 숫자라도 들어가지 않는 이 베베 자매에게 시켰다고요. 전달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봐도 이 베베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베베를 집사라고도 합니다. 여자에게 직분을 줍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를. 그래서 베베가 굉장히 바울의 큰 후원자였고 놀라운 능력자로서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것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죠. 부부죠, 이분들은. 부부로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전도를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오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생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고 떠올리던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 누군가에게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가가 여자인가요? 아굴라가 여자인가요? 아굴라, 브리스가. 그러면 제가 힌트를 줄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자, 브리스가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여자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아요? 자,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름을 여기 성경에 기록될 때는요 신분이 높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1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누가 먼저 나와요? 그 누구죠? 같이 갔던
하여튼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바울도 이렇게 바울이 덤으로 얹혀서 가는 것처럼 바울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름이 순서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보다 더 앞에 브리스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브리스가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동역자였는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브리스가가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16장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여기에 이제 또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나오죠. 그들은 뭐래요? 사도들에게 존중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자,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존중을 받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안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바울보다 더 먼저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안드로니고와 그다음에 유니아라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니아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느낌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은 여자 목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율리아, 네레오 다 여자입니다. 여성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16장을 나중에 보시면.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등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성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 세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여자 목사 세웠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아직도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목사 한 수. 그 정도로 보수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이 당시에는 오직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했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요.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사도와 집사와 모든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누구든지 남녀 차별 없이 그들이 함께했고 교회를 세우는 뭐예요? 가족으로서 동역자로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 시대에 이 편지는요 진짜 너무나 이거는 파격적인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아마 바울이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한 여기에는 로마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자유인들이 있었어요. 자유인들이 누굽니까? 노예였다가 풀려난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 여전히 노예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경에 보면 이름만 언급돼 있지만 그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 안에 사회적 신분을 아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오라는 이름은요 그냥 헬라오 그러면 노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개똥이 그럼 누구예요? 양반집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돌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어느 집 노비겠구나. 그냥 들어도 알죠. 그걸도 돌쇠 개똥이 막 언년이 뭐 이런 이름이 바로 헬라어라는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들으면 아 이거 그냥 노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6장 8절입니다. 로마서.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암블리아가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이에요. 예, 암블리아가. 그가 교회 식구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마지막에 로마서를 하면서 막 언급하는 그 의도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요? 노예 출신이었던 이 암블리아가.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고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단한 일이죠. 1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예, 여기 우르바노도 마찬가지 노예 이름입니다. 우르바노, 돌세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또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예, 우리는 이제 지나가면서 나기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역사상으로 이 나기수를 찾아보면요,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였대요. 노예 중에서 유명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무슨 난 있잖아요. 그런 그 천민들의 했던 난을 일으켰던 것처럼 유명한 역사 속에 있는 이 나기수라는 유명한 노예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마디로 이제 노예 출신이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물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앞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나와 있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이라는 말은요, 헤롯 가문에 관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헤롯 가문 아시죠? 헤롯. 예, 헤롯.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분봉왕이었잖아요. 분봉왕. 그러니까 갈릴리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로마 아래에 있던 왕이 헤롯 왕들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에 왕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는 이렇게 사회적 신분의 벽을 헐어버린 교회였고요. 이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한 식구다. 노예든 노예로 해방이 됐든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은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교회는 당시에 여러분 파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또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7절하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예, 내 친척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내 친척이니까 뭐겠어요? 예,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온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롯 가문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보면요, 브리스가는요 그 아내가 당대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귀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유대인은 아니고 누가 그 유대인인 거예요?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로마에서 귀족 집안 로마 사람의 높은 출신이었고 돈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인 아굴라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5명의 유대인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 나옵니다. 놀랍죠? 로마 교회는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어요. 굉장히. 지난 시간이었나요? 문화 충돌이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개돼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요.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겠냐? 라고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개돼지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그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네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유대인의 그 유대 전통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섞이기 싫다 이거야. 어디 감히 이방인인 줄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하면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누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왜 아름답냐면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가족.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시 유대사회나 로마사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오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누가 벌떡 일어나서 가요? 유명한 베드로도 이방인과 밥 먹다 말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나 같이 밥 안 먹었다면서 벌떡 일어나 그거 막 바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야 막 이러면서 뭐라 하죠. 그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성령 체험하고 변화된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껄끄러울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리에 앉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말도 안 돼. 자유인이라는 건 노예에서 물론 해방된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자유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같이 그거는 뭐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차별이 철폐된 곳이었고, 그것을 극복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지금 끝 마무리를 16장 마무리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뭐를 받고 그래서 그걸로 서열을 나누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직분은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인 거지 그것이 서열이 아니에요. 성도는 저 바닥이고 집사, 뭐 권사, 장로, 뭐 목사 이렇게 순서를 그런 서열로,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대해 드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어떤 서열을 나눠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신분과 어떤 부와 가난함, 학력, 외모, 그 어떤 민족, 뭐 어떤 출신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주 안에서 하나의 자녀고 가족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다른 사람들 보실 때도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꾸 그냥 우리는 가족끼리는 사실 이제 피를 나눈 가족들은 뭐든지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덮어주면서, 교회 오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족으로 여러분을, 우리를 묶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족끼리 싸워봤자 결국 뭐예요? 나한테 튀어요. 그 불똥은 다 나한테 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다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그래서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수식어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6장 6절과 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을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예, 우르바노도 나의 복음의 동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바울의 서신서 13편이 다 신약 성경이 되었지만 이 바울이 이뤄놓은 그 모든 사역의 일이 혼자 됐습니까? 아니요. 이런 동역자들이 없이는 바울의 그런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의 복음이 그 전했던 그 자기가 다니면서 함께 읽어놓은 그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들이 이 신약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울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놀라운 복음이 역사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아는 이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들 대부분이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너무나 많이 수고했고 그들은 사랑받기에 당연히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들과 정말 각별한 우정을 나눴고,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노예를 그렇게 표현하는 내 자식처럼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 안에 있었던
분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겠지만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나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다 여성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남달리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특별히 물론 안 보이지만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그런 분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겉에서 막 말을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목회자가 아니요.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나는 전파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목회자들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만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하거든요.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 이 수고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노예들이 여러분 예전에 그 시대 배는요 전기로 가지 않았어요. 뭘로 갔냐면 배 밑에 뭐가 있었어요? 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노예가 수백 명들이 그 밑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배 위에는 군인도 있고 여러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배 밑에 있는 노예들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는 그 노예들, 그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드러난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조용히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끝나갑니다. 로마서 1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 이름을 얘기하고 뒤에 가니까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름 형제들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로마의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는 게 여러분 하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라는 건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한 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다. 이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다 보낸 거죠. 네,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돌려가면서 로마서를.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놓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그들에게도 문안해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의 공적이 됩니다. 절대로 그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은 그거 다 면류관으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16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주변에 수고하고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원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이런 젊은 청년들 아이들이 있는데 다 함께 같이 하나가 돼서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잘났다고 한다고 해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밥 조금 하는 게 대단한 건가? 나 없다고 교회 안 돌아가겠어? 물론 그렇죠. 나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누군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없어도요.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목회자 없다고 오늘은 예배 쉬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나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세월은 됐잖아요. 이제 예? 간증해도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이거 안 한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치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 하나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나는 부족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많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하고 교회가 작아서 아니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가족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수고하고 있으면 나머지들이 그냥 다
또 누리니까 또 감사하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르지만 성도 다르고 피도 안 섞였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에 하나님께서 글쎄요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을 주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쓰셔서 고레스를 쓰셔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때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게 오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좋은 일이 왔는데 그거 없어서 못해요? 준비되지 못해서 못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것들이 없어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내가 복음을 그래서 적어도 영접 기도문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죠. 영접 기도 언제 복음을 전할지 근데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영혼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기회는 지나가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한 가족이요 사랑하는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일들을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뭐 피아노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반 한번 띵 한번 못 쳐봅니다. 농담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맡겨주신 여러분 이 직분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만 여러분 집중만 해보세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딴 곳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